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혼은 나를 아끼고 그릇되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일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구원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리도록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언약과 진실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지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대하는 자 누구요 그 택할 일을 잘게 하시리로다. 제 영혼은 평안히 그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를 배웠고 역사오니 내게 일으키사 나를 불리게 하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맞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구와 나를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배우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까지는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고, 결국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를 다른 뜻이 공경과 두려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고 언젠가 오실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제가 절임 생각하는 이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이죠.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히브리서 5장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일 수도 있고 십자가일 수도 있는데 골고다 언덕일 수 있는데 그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하면서 경외라는 말을 써요. 누구를 경외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럼 이제 이게 힌트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힌트가 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있으면 지금 다윗이 앞세대 인물인데 지금 시편 25편을 얘기하는데 경외라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 그럼 1차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뭐 한다는 말입니까? 경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자꾸 반복해주는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식통계시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시대에는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도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본문제가 어디라 했겠죠? 신명기 17장이죠. 17장에 보면 무슨 규례가 나오죠? 왕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거 다 반복해 줄게요. 왕의 규례 보면 몇 가지가 쭉 나와요. 나오는데 뒷구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왕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공부해야 돼요. 뭐 어떤 공부해야 되죠? 레인이 교사가 돼가지고 레인이 뭐 가르칩니까? 말씀 가르치죠. 네. 누구를요? 왕을. 네. 왕이 레인들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뭘 알게 된다 하대요?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지 않고 뭐한다? 겸손해진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왕은 뭘 공부해야 돼요? 말씀이죠. 오늘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해지려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경외하는 거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딱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 경외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경외자이시구나. 누구를 경외했다? 하나님은.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게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자신인데 인간으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분이 누굴 경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외해 주셔야만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교회에 임하죠. 여러분들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신 분들은 누구를 경외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 뭐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외라는 시간이 대체적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 두 번째 무슨 시간이죠? 기도 시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예배 시간에 졸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도 만약에 계속하지 않아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제가 좀 허용하는 시간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에 졸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두려움도 없게 되죠.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공평하고 두려우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15절부터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이제 보면 16절, 15절 말씀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로입니다. 16절 넘어갈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주여 나를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공유를 하시옵소서. 17절입니다.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제가 읽을게요.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죄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시가 정지로 나를 보호하소서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15절부터 22절 또는 16절부터 22절 내용은 다시 1절부터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딱 중간에 끼어 있다면 밑에도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대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보면요 계속 반복이 돼요. 뭐가 자꾸 반복이 되냐면 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시대의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원수를 이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16절을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여 나는 외롭다고 했잖아요. 주여 나는 외롭다. 이제 이게 이제 시에 몰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주는 나는 외롭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죠. 뭐가 괴롭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다윗이 이렇게 괴로워하지? 왜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지? 근데 그 17절에서 알게 돼요. 왜 알게 되냐면 17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왜 외롭고 괴롭죠?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근심이 많고 고난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가 많으니까 시편 25편 자체가 노래이기도 하지만 시편 25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강구하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도 근심과 염려가 많으면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왜 괴롭느냐, 내가 왜 외롭느냐 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 근심이 많고 나의 곤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근데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18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사방에 누가 있죠?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친구가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그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다윗이 있으면 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방에 뭐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 다윗이 몇 살에 죽냐면 71살에 죽습니다. 71살에 죽어요. 돌아가십니다.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되죠?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등극한 게 30살입니다. 30살. 약 40년 동안 무시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30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기점을 해서 30년 전에는 보면 대적이 누구겠어요? 원수들이? 사울. 그것도 누죠? 사울과 그의 무리들.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블레셋. 이렇게 될 수 있죠. 이쪽은요? 이쪽은 이제 누가 있을까요? 암몬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이죠. 대체적으로는. 그죠? 자, 그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압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요 시점을 봅시다. 요 시점으로. 다윗이 원수라고 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다윗이 요 30살 됐을 때부터는 바깥에 대적이 많을까요? 안에 대적이 많을까요? 그렇죠. 안에 대적이 많아요. 그 안에 대적 중에 누굴까요? 자기 새끼들이에요. 압살롬이에요. 그 다음 누굴까요? 자기 믿음의 동지예요. 동지. 그 동지가 칼을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때요? 외롭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그러니까 실수를 범한 게 있잖아요. 그 실수를 범한 게 뭐가 나옵니까? 가장 큰 죄가 바세바에 대해서 바세바의 간음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방의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압살롬의 하나님 징계하시는 게 뭐냐면 압살롬과 반역이 일어나는 것도 하고 요압도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다윗의 자리를 내려가게 했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은 다윗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적극적으로 뭐 하죠?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역시 중요하죠.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가 뭘까요? 응? 회개 뭐죠? 자기 죄를 용서하고. 그렇죠. 와, 우리 조국이는 이제 너무 좋아요, 그죠? 자기 죄. 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반성과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니까? 적극적으로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방에 대적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웠겠죠. 그죠? 외롭겠죠. 사방에 대적이니까. 근데 다윗이 두렵기는 하지만 뭐 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약속을 지킨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편 25편에서도 하나님과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다고 저는 지난주 살폈고 이 말씀에도 들어있어요. 후반부에.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21절이에요. 내가 뭐라 됐죠?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돼 있잖아요. 나를 보호하소서 돼 있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 보호하고 있죠.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과 다윗이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하나님과 다윗이 뭘 맺었죠? 언약을 맺었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윗과.
그럼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딱 맺었어.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21절에 이래요. 성실과 정직으로. 이해됐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어떻게 됐다? 깨어지지 않았잖아요. 다윗과. 그러니까 그 언약이 있으니까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죠.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대적으로부터. 그게 원수라고. 사방에 나의 대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고 있으니까 하나님 난 그거 믿어요. 그 하나님이 이 사방에 대적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거예요. 압살롬과 그 무리, 요압과 그의 무리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잡아먹으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원수들이 바깥에도 많지만 이 이스라엘 안에도 너무 많군요.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나를 공격하는 놈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에게 맞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실하게 뭐 해달라? 지켜달라는 거예요. 성실한 하나님, 정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원수를 보셔서 저희가 어떻게 됐죠?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미안. 여러분, 왜 다윗을 대적들이 미워할까요? 여러분, 요 원수들이라는 것은 누구의 하수인이에요? 사단의 하수인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왜 이 원수들이 다윗을 미워하죠? 왜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뭐 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도 너무나 좋더라고, 이 단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탄은 어때요? 사탄은 하나님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죠? 그죠? 그런데 이거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사방에 뭐가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윗이니까 이 사방의 대적들은 다윗이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방의 대적들이 엄청나게 많고 자기를 심히 미워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죠. 그러면 보십시오. 동일하게 이 다윗의 이름 가운데 있지만은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10편 25편 전체가 무엇을 하는 행위입니까? 다윗이 이 대적들이 많은 가운데 하는 행위가 뭐죠?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이 역할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제 현재 살아갈 때에 힘들어지죠. 그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좀 마칠게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모든 관련해서 구속하소서 되잖아요. 이거 좀 반대보세요. 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관련해서 구원해달라는 말은 다윗이 지금 누구를 구원해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왜 다윗은 이스라엘 구원해달라고 하죠? 다윗은 뭐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이죠. 이게 요새 중요하죠. 글 조금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 여기 누가 들어가 있죠 지금? 다윗이죠. 다윗이 뭐냐? 왕, 중보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다윗을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장차 오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고소해야 돼요? 다윗에게 고소해야 되죠. 근데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맨 마지막 구절 보면 환난했어요. 그럼 보세요. 누구도 지금 보세요. 다윗도 지금 뭐 당하고 있죠? 환난. 이스라엘에서도 뭐 당하고 있죠? 환난. 자, 그러면 이 환난과 이 환난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세번세가 영적인 문제에서 있고 이 환란이라는 뭘까요? 대전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당한 환란이 있죠. 여러분이 당한 환란이 있죠. 다르겠죠. 네. 같은 것도 있겠죠. 네. 같은 경우에. 요 같은 경우에. 제로 있나요? 그것도 맞습니다.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떤 걸까요? 예? 언제가 네 생각은 어때? 다윗은 지금 뭐 받고 있죠? 고난. 맞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이죠. 다윗은 그 고난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 시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이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런 시험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그리고 다윗은 누구들에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죠.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지만은 너희들을 양육시키고 너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니까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 동일하게 중보자와 함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끝내 하는 기도가 뭐냐면 모든 환난에서 구속해 달라고 중보자로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죠. 그럼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했다니까. 그럼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좀 성경 공부하십시다.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길게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다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달라고 했죠. 구속해달라고 했죠.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죠. 똑같이 요한복음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들어가 있는 본문이 이제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 13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라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제가 15절 내가 읽을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빈다는 말은 뭐죠? 기도죠.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오직 뭐 됐죠? 악에 빠지지 않기로 보전하게 됐다. 이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여기서 좀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13절부터 15절을 읽었는데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예? 기도. 맞다. 또 많이 반복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어요. 뭐랬죠? 세상이죠, 세상. 세상이라 했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했죠. 자, 이 세상은 전 세계를 다 가르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가르칩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상으로 세상은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상으로 세상은 어디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전구 한번 찾고 넘어갈게요. 자꾸 봅시다. 같은 구절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걸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죠.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준비됐습니까? 시작.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받아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 아니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을 해서 세상이 그를 못했죠? 알지 못했죠. 이 세상이 누구예요? 아닙니다. 세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되어 있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 요한복음상으로 세상은 어디라고 해? 이스라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중보합니까? 뭐라고 중보했죠? 요한복음 17장 아까 16절에 가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희도 세상 속에 아니할 사람들도 보지만 15절 말씀 17장 15절 15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되어 있죠.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오신 거지만 이스라엘에 위해서 왔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앞서서 요것만 조금만 봅시다. 예수님 오시기 앞에 누가 왔죠? 세례 요한이 왔죠. 요한이 와가지고 뭘 전파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댔죠. 그 다음에 누가 왔죠? 예수님이 왔죠. 예수님 뭐라 하죠? 회개하라 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다가 회개하라 합니까? 아니죠. 뭔가 보여줬겠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똑같이 예수님도 그냥 와가지고 회개하라 합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외치잖아요. 그 말씀 뭐로 들어요? 귀로 듣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뭘 해야 돼?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럼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말은 내가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이 외쳤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기도하시는데 세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럼 그분은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중보자로서. 중보자로서 기도하잖아요. 결국 누구를 십자가를 못 박습니까? 예수를 못 박죠. 누가? 세상이. 유대인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똑같이 자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뒷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꾸 찾아봐서 미안합니다. 이것만 끝마칠게요. 18절 좀 끝마칠게요. 이거 구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을 가지라. 성령의 금이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모든 기도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열을 성도께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됐죠. 19절 말씀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뭐가 됐죠? 19절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뭐가 됐죠? 구할 것. 구할 것은 뭐예요? 기도죠. 보세요. 18절 19절에 보면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20절은 사도 바울의 상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어디 있죠? 감옥에 가 있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역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종말로 시대사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이 말만 준 게 아니라 하나 더 말씀하셨죠. 그게 뭘까요? 말씀에 근거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했죠. 똑같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환난이나 공고가 오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당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대 되심을 믿어오니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시편 25편이 쉬운 내용이지만 또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공부하게 해주신 감사하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파석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